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솔직히 오늘 복음 무시무시하죠? 잘라라, 빼 던져라, 그죠? 거기에다가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살짝의 어떤 혐오감, 거부감, 그 정도면 다행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이고요. 사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요, 외면에 존재하기보다 내면에 존재합니다. 무슨 아들이 군대를 처음 가면 다 어색하고 힘들거든요. 그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편하던 데 있다가 그리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3년 꾸준히 하고 나면 이제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죠? 군대에 말뚝 박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의 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영혼이 힘든 거예요. 그 영혼의 힘듦이 묘사되고 있는 바가 구더기와 불로 대변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오르죠. 막 열이 막 납니다. 막 그놈을 지금 내가 잡아갖고 지급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사실은 영혼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증오, 원한, 앙심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영혼을 좀먹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젊은이들은 이 휴대폰에 좀 먹히고 있죠. 서서히 좀벌레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좀벌레 요즘 사람들이야 그런 벌레를 보겠습니까만은 저는 볼리비아에서 봤거든요. 이 돈이 썩는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는 돈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크레딧 카드나 이걸로 다 신용카드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갖다 대죠. 근데 아직 그 남미에는 돈을 이제 뭉탱이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은행을 한번 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그 현지 통화로 바꿔야 하고 그걸 이제 본당의 사제관의 이 장롱 속에다가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수시때때로 누군가 필요할 때 쓰고 도움을 주죠. 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 동네에는 습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밀림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기와 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레들이 증식하는 겁니다. 한참 지나서 꺼내보면 돈이 썩어 있는 거예요. 좀 먹어 있는 겁니다. 좀이 쓸어 있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게 좀이 쓸립니다. 세속적인 영역에 자꾸 접하다 보면 신앙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고요, 강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영혼을 인내롭게 만들어주고 웬만한 도전거리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이끄는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정신은 우리를 서서히 좀 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 혼자 살면 편하네요. 오늘도 식사 자리에서 우리 초전에 학교가 그죠? 학생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그래 누가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그랬죠. 여기 참 좋습니다. 사실 왜? 세속성에서 덜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친구들은 여전히 좋은 친구들이지만 세속성이 가득한 아이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떤 정신들을 배울 것이냐? 좀 먹어가는 정신들을 배우는 거죠. 그걸 묘사하고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은 내일 교중미사 때 알 거고요. 알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일독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예언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언 좋아합니다. 미래가 궁금해 죽겠거든요. 그래가 사주도 보러 댕기고 점도 보러 댕깁니다. 그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천주교신자는 사주 안 된다 하니까 철학관 갑니다. 그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들이 똑같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성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여전히 주체로서 내가 그 미래까지도 쥐고 거머쥐고 계획적으로 그 미래를 딱 필요한 곳에 딱 쏘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쪽집게 시험을 딱 맞추고 싶은 거죠. 1등 과외를 받고 싶은 겁니다. 원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을 나의 내면의 문제풀이의 실력을 상승시켜 놔야지 그게 올바른 공부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하니까 어디 하나 딱 조준해서 여기 하면 거기만 딱 쏘는 겁니다. 화살 한 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화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해서 확증을 주겠다는 것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언을 해주겠다라는 사람 99%가 짜갑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원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자, 제가 예언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공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공은 오른편으로 굴러갈 겁니다. 오, 야, 신부님 예언하셨네요. 황당합니까? 하지만 이게 예언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공이 놓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오른편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왼편으로 굴러갈 겁니다. 맞죠? 신부님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라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설정해 놓은 두 가지의 갈래길 안에 그 사람의 현재의 영혼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은 어둠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니네베는 이 땅으로 살다가는 사흘 뒤에 40일인가?
40일 뒤에 폭삭 망한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내면 속에 온갖 종류의 어두움과 악습과 이 나쁜 짓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언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나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하고 가기 싫다는 그 인간을 요나 예언자 중에 가장 인간적인 예언자죠. 다른 예언자는 뭐 사람 안 같아요, 그죠? 뭐 하락하면 하고, 뭐 마누레 가지라 하면 마누레 가졌다가 가하고, 이혼하라 하면 이혼하고, 벽 뚫고 집을 나가라 하면 나가고, 뭐 생쇼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솔직해. 마치 우리 성당 봉사자들 같아. 뭐 요거 좀 해주이소 하면 아이고 내가 뭐합니다 개사쳐, 그죠? 인간적입니다. 예,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번에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도 안 한 신규 세례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모르지만 신부님께서 하라 하시니 일단 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뜸 들여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걔가 암만 빨리 얘기해도 적어도 하루 뒤에 대답을 했는데, 자, 그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도 그럼 예언할 수 있느냐? 예, 오늘 여기 답이 나오죠.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우리는 탄생에서 죽음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렇겠죠. 심지어는 탄생의 일부분도 못 보고요, 죽을 때 정신을 잃으면 치매 걸리면 그 뒤로도 못 봅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있는 영역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린 굉장히 편협한 세상을 살아가죠. 오늘 마치 이 코엘렛에 어제죠. 코엘렛에 나온 것처럼 요 삶은 100년 전에 한 사람도 똑같이 살았던 거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뭔가를 배우고 결혼하고 직장 구한다고 생쇼를 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그래갖고 나중엔 깨꼬닥했다. 요 패턴이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저 멀리 과거로 땡겨가서 1000년 전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런 패턴들은.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세에서 겪고 있는 그 패턴은 나한테 유일하죠. 왜? 나는 탄생에서 죽음까지밖에 못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때요? 일마 이거는 요쯤에서 20대 때 지 생활 안 챙기고 그때부터 악습에 빠져가지고 이제 슬슬 마치 사람들이 늪에 빠지면 스물스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처럼 임마 이거 점점 잠기다 간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야는 그냥 요대로 잠겨 들어가가지고 악습 안에서 일찍 생을 마감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아파해 주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죽을 것이다. 이 뻔한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 마신부야, 네가 좋은 기회에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땐 결정을 할 것이다. 다시 올라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려가든지. 주님의 영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짧은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 영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신이 당신의 영을 누군가에게 선물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그게 진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은 뭐 한국 교회에 정말 짜가 예언자들이 많거든요. 이 자매들이 뭔가 막 꿈에서 뭘 봤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네 이러면 인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마디만 하면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 예언자예요.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진영에서 남아있던, 그러니까 원래는 예언의 영을 받도록 이 같이 따라간 이들이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들에게까지 영이 선물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이해 못하면 그건 여러분 탓이 제 탓은 아닙니다. 예언이 뭔지 알았죠, 그죠?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예언에 깨어 있는 거죠. 자,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고 지도자죠. 에게 와서 저 사람들 저거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언급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자, 이 시기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느냐? 자, 만약에 누군가가 내 손가락에 내가 잠자는데 몰래 가락지를 쓱 껴주고 갔어. 그러면 내가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야, 저 오른손 저거 내 머리도 가락지 없고 손가락 왼손에도 가락지 없고 발가락에도 가락지 없는데 지 혼자 가락지 떡 꼈대. 야, 잘라라. 이겁니까? 세상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고 고맙고로 누가 여다가 가락지를 끼워주십니까? 아이고 땡큐 이 가겠지, 그죠? 왜? 내 몸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을 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 존재는 내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몸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기는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운명 공동체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적 표현을 쓰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앞에 예언만 이해했으면 충분합니다. 쉬셔도 돼요. 주무셔도 됩니다. 따라오고 싶은 분만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예. 자, 그만할까? 보이긴 해. 벌써 이제 눈이 막 이 동태 눈이라고 하죠. 네, 흐리멍덩해가지고 막 잠도 슬 오고 이제 벌써 한 20분 지났는데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할 건 하자.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이 영적 지체가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건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서로가 목적하는 바 속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질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가적, 양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하면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특강을 한다면서요. 자, 그때 만약에 우리 본당의 신자 중에 하나가 아이고 그 신부는 본당에 열심히 안 하고 어디를 그래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었나? 정작 본당에서 하면 자면서.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시기하는 사람이죠.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성장하는데 분명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두고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반면 이 사람은 뭔가 성당에 열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당에 붙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았더니 레저에 쓱 들어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가 요새 요거 다단계 상품 좀 파는데 아이고 요거를 좀 우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게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상품팔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 마리아의 영성에 좀 더 빠져들어서 신심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세속 정신을 자꾸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저 놀러 가보자. 우리 이번에는 저 커피숍 가가지고 저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키아토, 아보카토 이런 거 좀 먹어보자 하면서 자꾸자꾸 세속 정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에 열심한 외견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영혼들, 지체들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갖는 부정적인 마음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인 마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아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무조건 오케이, 예스맨, 그죠? 다 좋아, 니도 좋아, 니도 좋아, 니도 좋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에 오늘 복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특히나 그런 이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고 악한 이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이 사람은, 자, 나는 A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 모릅니다. C라는 사람은 나밖에 몰라. 근데 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C야 있나? 이 C, 그 C, C 막 해서 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B라는 사람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C라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를 죄짓게 하고 있는 거죠. 중상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험담을 하는 것. 너희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연자매 뭔지 아십니까?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삼손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맷돌 있잖아요, 맷돌의 확장판. 그래서 소가 한 4마리 정도 이 모가지에 메고 막 궁디 찰싹 때리면 구르구르구르구르 굴러가는 거 있잖아. 그게 커다란 맷돌, 연자매입니다. 그거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래. 다시 보지 말자 이거지. 그 정도로 위중하고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속에 악을 심는 사람, 증오를 심는 사람, 원한을 심는 사람. 특히나 이 현대의 수많은 정치판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미워합니다.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언과 시기라는 영역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화답송의 말씀이죠.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아멘.